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망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속 보아왔듯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무난하게 지나가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그때그때마다 시험하는 단계를 주시기 때문에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린아이 때부터도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잖아요. 병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 때문에 라는 신앙으로 중도 탈락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전할 때도 때문에 신앙은 실패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신앙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반대적인 신앙을 해야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건, 시험으로 인해서 실제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인생에도 그럴 뿐더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도 중간에 시험거리, 어려움거리, 오해와 상처와 쓴뿌리와 역경과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깝게 끝까지 못하고 그냥 1년째 포기하는 사람, 10년 동안 그렇게 잘 하셨다가 10년째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사람, 뭐 심지어는 30년, 40년 너무 잘 해오시는 분도 막판에 가서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신앙의 시험에 넘어지고 그동안 싸웠던 모든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이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없잖아요.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 나름대로 그러한 이유, 변명거리가 그들을 탈락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이 다 묻혀 있는데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을 만한 이유, 즉 변명거리 또 핑계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다 그런 이유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 당신은 왜 죽었습니까? 그 가족에게 또 본인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때 너무 화가 치밀어서 혈긴에다가 혈압으로 죽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또 내가 술을 끊으려고 해도 결국 술 중독으로 그냥 간이 안 좋아서 내가 죽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갑자기 차를 잘못해서 음주운전으로 그냥 사고가 나서 내가 죽었습니다. 다 합당한 이유가 있지요.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이유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구나. 그것만 아니었으면 됐는데, 그때 조금 참았으면 됐는데,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문제 실제는 뭐예요? 그 모든 합당한 이유 변명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자체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유 변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죽어 있다는, 실패했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중도에 넘어진 사람들 다 할 말 많아요. 뭐 10시간을 들어도 그럴듯한 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시들고 시험에 들고 믿음을 떠나겠습니까? 다 그만한 그럴 만한 이유와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합당하고 수긍할 만한 변명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앙이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 변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갔다. 그거는 너무너무 슬픈 결론이에요. 죽었다는 사실, 즉 신앙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 변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광야에 60만 명이 다 죽었지만요, 안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환경에 산 건 아니죠.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 물이 없으면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도 물 없었어요. 먹을 거 없으면 이들도 똑같이 배고팠어요. 원망할 거리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유거리, 똑같은 변명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에 승리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가장 비겁하고 또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유와 변명거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받아들여요. 이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원망을 안 하고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이걸 당연시한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시해서 뭐 하겠어요? 그거 주장해서 뭐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데. 이거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로도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또 원망할 만한 사건이 있을 수가 뭐 얼마든지 있지요. 억울한 일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살다 보면은 내가 잘못 안 해도 욕을 먹고 비난받고 화가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은 더 내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그 사건의 희생자가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사단이 그 이유거리, 변명거리를 가지고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그 공격의 싸움에 지는 것이잖아요. 어떤 이유 막론하고 내가 진 것입니다. 진 자는 할 말이 없어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의 죄로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안 통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광야 오래 봤잖아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광야에 죽어왔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냥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합당한 이유 변명을 하면서 그들은 광야에 죽었고, 죽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이유거리를 주장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결론은 죽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 어떻게 원망 안 할 수 있느냐, 이걸 주장해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합당하고 주장할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원망 안 할 수 있느냐? 이게 항상 주장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 우리는 이런 경험, 교훈들을 통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아무리 어려운 사건을 만나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광야에 죽을 거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신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교훈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많은 민족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임금앞에 끌고 가고 환난, 핍박,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겁니까? 그 이유를 대고 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결론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결론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참 멋진 말씀이죠. 저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를 해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왜 구원을 얻겠어요? 그런 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 하나 견디지 못하고 그런 작은 상처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런 억울한 거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육신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이지 구원받을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저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유야 막론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늘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았듯이 원망불평입니다. 여러분들 원망불평할 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자기 자녀들만 해도 가까운 사랑하는 자녀들만 해도 불평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물며 남이야 나라야 세상이야 말할 필요 없지요. 자기 자녀도 그럴 판인데 뭐 딴 사람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말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천국 가는 편을 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게 된 원인은 사건은 많아도 다 사건마다 원인은 하나죠. 뭡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사건은 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먹는 거 없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건은 하나지만 결과는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초점은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 결국은 광야에 죽게 하는 주범이에요.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모든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원망불평하는 이 끈질기고 정말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원망하는 문제, 늘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원망불평하는 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원망, 불평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그 패턴, 그 습관을 결국 끊지 못한 것이 그들이 10년째, 20년째, 30년째, 40년째 결국은 그거 못 끊는 것으로 광야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찾아볼 수 있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만 신앙에 완주할 수가 있어요. 먼저 원망에 된 이유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원망하는 만한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원망할 리는 없죠. 근데 원망하는 이유를 절대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직진 코스로 가야 되는데 그 직진 코스에 모압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돔 족속이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말했죠. 우리가 물도 안 먹고 너희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우리가 통과하게만 해달라. 그랬더니 노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에돔이. 그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삥 둘러서 먼 길을 둘러서 돌아가니까 마음도 상하고 실제로 발도 아프고 뭐 오만거리는 충분히 돼요. 불평거리는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했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불평을 했다면 에돔 왕을 불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돔 왕에 가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어디 가서 뺨 맞고 화는 누구한테 낸다고 괜히 모세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 거예요. 원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육신적으로 일단 힘들 때가 이들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배가 고프다든가 목이 마렵다든가 육신이 힘들다든가 이때는 항상 먼저 뭐가 먼저 나오는가? 혈과 육이 먼저 나옵니다. 물이 없을 때, 떡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모세에게 나갔습니까? 먼저 혈기를 냈어요. 먼저 성질 내면서 원망부터 한 거예요. 이게 육신의 찌꺼기가 남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직 세상에서 하던 그 근성들,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 위기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육신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이 육신으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들 신앙이 실족하거나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 보세요. 영적인 문제로 떠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작은 육신을 통해서예요. 육신의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육신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이런 거를 꼭 사단은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그 영혼을 끌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육신의 문제, 말 한마디 문제, 표정 하나의 문제, 작은 행동 하나, 정말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걸 가지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요.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잘 알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잘 알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하라는 것은 하나죠. 듣는 것을 하는데 듣기는 속히 하라. 그거는 빨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디해야 될 거는 두 개를 말해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힘들 때마다 듣는 것은 더디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한테 가서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게 없어요. 듣는 게. 그리고 뭘 빨리 합니까? 말하기는 원망 불평하는 것은 빨리 하고 성내는 것은 빨리 해요. 이게 육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으로 먼저 대하는 사람, 무슨 일이면 성질부터 내는 사람, 혈기부터 내는 사람, 말부터 먼저 내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그 영이 그런 육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으로 살면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사건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작은 사건이 위기예요. 마음이 상할 때 그때가 위기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다루는 처리하는 방식과 육신이 강한 사람이 처리하는 방식이 그때 나눠지는 거죠. 우리는 그때는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본을 보였죠.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이유는 먼저 듣기 위해서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다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불평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예배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요. 이런 영성이 없으면은 그냥 육이 먼저 나가요. 말부터 먼저 내뱉고 말고, 성질부터 먼저 내고 말하고. 가까이는 부부간에도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다 잘 맞을 수만은 없죠. 의견이 틀릴 수 있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 부부간에 어려운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가 먼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말하기는 먼저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잖아요. 그걸 차단해 버리잖아요. 더더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어렵게 되고 부부가 육으로 싸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과도 똑같죠. 자녀들이 화낼 일, 성질 낼 일 안 할 수가 없죠. 밤새도록 게임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것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먼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을 들으면 자기 성질이 꺾어지는 거거든요. 듣기를 속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녀를 혈과 육으로 싸우다가 낙심하게 되고 관계가 어렵게 되죠. 더더구나 다른 사람과 셀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충돌이 있죠. 어떻게 내 마음에 딴 사람이 자기 자식도 내 마음과 틀리는데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니까 사람마다 묶이게 되잖아요. 관계가 어렵게 되잖아요. 이 자기가 옥죄에 있는 것이죠. 혈기도 이렇게 습관이 되면요, 자꾸 혈기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더 제어가 안 돼요. 왕혈기가.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사람 벌써 오랫동안 습관이 된 거예요. 한 번도 그걸 제지하지 않고 계속 혈과 육으로 하면은 그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 말버릇 안 고쳐지는 사람 한두 번 해서 그렇겠어요? 오랫동안 습관이 되면 그 원망 세력도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 말끝마다 원망 불평조가 나오죠.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원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한번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 성격이 아닙니다. 자기 성격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 먼저 말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운명이 잘 안 바뀝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말부터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판단하는 말에서 이해하는 말로, 불평 원망하는 말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로, 말이 바뀌어야 자기 영혼이 바뀌고 자기 영이 바뀌는 만큼 자기 운명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뭘 가지고 원망하는가? 원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원망 내용 별것 없어요. 항상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요. 자, 이들이 원인은 뭐였습니까? 원인은 육신이 힘든 거였어요. 즉 억울한 거예요. 돌아서 온 것이 억울한 거예요. 마음에 억울하고 그 실제로 다리도 아프고 발도 부르트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만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않죠. 다리 아파 죽겠다, 약도 없고 주사도 없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육신의 아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뭘 트집을 잡습니까? 먹는 문제를 트집을 잡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이들에게는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가 따라다녀요. 원망의 종류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다리 아픈 거하고 먹고 마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빌미를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속성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저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 문제는 놔두고 딴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어려워져요. 그게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 아픈 것은 지금 문제지만 평소에 불만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 공짜로 값없이 농사도 하지 않고 매출하기 잡으러 활 한 번, 총 한 번 안 쏘고 공짜로 이렇게 먹으면서도 늘 트집을 그걸 가지고 잡고 있죠. 물도 없다고, 먹을 것도 없다고 투정을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것은 하찮게 얘기했죠. 폄하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애굽에서 노동 착취의 대가로 먹은 그런 노예 음식을 비교하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나오는 것은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고, 또 따라 나오는 것은 애굽의 문제가 항상 나와요. 참 놀랍잖아요. 공통적입니다. 사건은 다른데 원망하는 내용은 항상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항상 같아요. 결론이 뭡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늘 죽는다는 말, 단어가 똑같습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살게 해준 이 모세와 하나님을 죽게 한다고 반대로 얘기하죠. 악담을 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늘 육신의 문제로 육신을 위해서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왜?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 매출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못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지, 굶어 죽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먹고 마시다가 죽어간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위해서 사니까.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돈 벌다가 돈 때문에 죽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 추구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왜?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폄하하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내가 신앙이 없어지고 추락하고 세속적이 되면은 내 안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밥맛이 없어지듯이 말씀 듣는 것이 지겨워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에너지가 없고 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날이 그날이고 이렇게 되죠. 그게 증상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증상이고, 그거는 또 뭘 말해주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관심이 없고 천국 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산다는 그 증거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은 여기 나온 그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듯이 사건을 만날 때 불평이 떨어지잖아요. 원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게 그 증상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동안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비록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 잘했다 하더라도 에스겔 33장에 보면 그 의의는 다 없어진대요. 그 의의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해온 그것을 다 스스로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생명책에 이름도 지워버려진대요. 그걸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기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런 하찮은 세상 것에 걸리질 않아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올림픽이나 체전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먹는 거 안 먹고 자는 거 안 자고 세상 거 다 끊고 놀지 않고 하잖아요.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목표가 그게 아닌 사람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잖아요. 틀리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 상급을 더 크게 하리라, 그거 하나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시험거리가 없어요. 시험거리가 안 되죠. 그런 멋진 삶을 한번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결국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돼 있어요.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40년이란 기회를 줬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40년 기회를 다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게 많은 세월 기회를 줬는데, 자기 평생의 기회를 줬는데 원망하는 죄를 처음부터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원망하는 죄를 반복지었어요. 그게 남의 일 같죠.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일 늘 이렇게 왔다 오락가락 하는 사람 특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타나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다 그냥 무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줬어도 안 될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심판하시죠. 죄는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어느 분량이 찼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백성에게 광야에 불뱀을 내어서 독사지요, 독사. 물려서 바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 거의 끝판이거든요. 자,
끝판이란 말이죠. 한 40년째 가까운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경쟁에서 그래도 37, 8년 동안 견뎌온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와중에 그래도 남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으려면 끝까지 남아야지 38년째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다 남아있다가 끝판에 와서 원망불평하는 것으로 결국 나중에 뱀에 물려 죽어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뱀은 뭐 정갈에 물린 것도 아니고 사자에게 물린 것도 아니고 왜 뱀에 물립니까? 뱀은 사단의 상징이죠. 원망불평하는 자는 원망불평하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그 사단의 부추김을 받아서 원망불평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뱀에 물려 죽게 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정말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의 영에 의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요? 사단에게 이끌려서 지옥에 사단이 부리는 지옥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망하는 죄를 지을 때 뱀이 나와서 물려 죽게 했습니다. 광야는 결국 떡이 없어 죽는 법은 없어요. 이들이 말하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 떡도 없고 물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걸로 죽은 사람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 한 가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 주잖아요. 말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왜? 말은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잡고 있으면 원망불평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37, 8년 동안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 남편, 자기 자식, 삼촌, 이웃들 수없이 계속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사람 죽어가는 거 한 사람만 봐도 여러분 그 충격이 크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걸 볼 때 그거는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년 가까이 계속 자기 가까운 동족, 가까이 있는 자기 친척,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어휴 자기는 안 그래야 되겠네. 아이고 다시는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저렇게 죽게 하네. 불로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눈으로 봤잖아요. 죄는 끈질기죠. 그렇게 보면서도 자기도 그 원망하는 말을 해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걸 타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도 이러니까 내가 원망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죠. 이런데 내가 어떻게 불평 안 할 수 있어. 자기 조상들이 한 거를 자기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광야에 죽은 것은요,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이 원망하는 이 말을 처리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봤잖아요. 너희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동안 내가 갚아주려고 그랬거든요. 말로 죽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고쳐지면 신앙이 안 바뀌잖아요. 말버릇이 안 바뀌어지면 자기 운명이 안 바뀝니다. 말버릇부터 고쳐야지.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 대적하는 말, 이거는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죽게 하는 말이에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늘 칭찬하고 세워주고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믿음의 말, 은혜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말이 천지에 좋은 말이 천지인데 왜 그런 말을 놔두고 악한 말만 골라 하겠어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한번 여러분 말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2병 불평할 거 한 번만 해도 한 번 참는 거 큰일 한 겁니다.
3번 원망할 거 한 번만 원망 안 해도 그 사람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점차 끊어집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암만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이런 분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비록 밉지만 부모 앞에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 하면 내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분이란 말이죠.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즉석에서 불뱀을 내서 원망하는 사람들만 다 찾아가면서 물었겠죠. 그걸 다 또 봤어요. 와, 직접 막 뱀이 나와서 가시적으로 죽어가니까 이들이 아무리 강한 사람에도 마음이 낮아졌겠죠. 자기 가까운 자식들이 원망하는 말하다 뱀에 물려 죽고 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강팍한 마음들이 이제 낮아졌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꺾고 계속 원망 불평하던 그 모세에게 자존심을 꺾고 나가서 모세에게 자기 죄를 고백했죠. 우리가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모세가 그런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리겠습니까? 내치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번에도 한 번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뱀들을 좀 물러가게, 떠나게 해달라고, 좀 강구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모세는 중보자죠, 중보자.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자가 중보자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답고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모세가 그 기도를 금방 했지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뱀을 물리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응답했어요. 이 회개하는 기도는요, 적극적인 응답이고요. 회개는 아니고 그냥 주장하고 뺀질뺀질거리고 변명하는 기도는 내오라 세워라예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회개하는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죠. 모세도 적극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했어요. 즉 이런 중보자가 있어야 죄로 망할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중보자들이 많아야 돼. 근데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이 죽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죄 짓는 자가 미워지고 그냥 심판받기를 원하고 이 사람 중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모세와 같은 마음, 자기를 그렇게 돌려치려고 그러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래도 그런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죽는 걸 원치 않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중보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셀에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절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중보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이제 놋뱀으로 응답되죠. 하나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에서 뱀에 물렸을지라도
죽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냈죠. 그것이 모세에게 그 불뱀의 모양을 딴 뱀을 만들라. 노스로 만들었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뱀을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놋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쳐다보겠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안 쳐다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쳐다보는 순종을 했어요. 아무리 놋뱀을 나타나도 안 쳐다보면 안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쳐다본 사람은 성경에 다 살았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방법이죠. 놀라운 방법이에요. 왜 그들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쳐다보고 살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럼 쳐다보겠어요? 지금도 분이 나서 씩씩거리지. 자기 옆에 죽어가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고 막 씩씩거려서 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쳐다보겠어요? 쳐다보지 않죠.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즉 살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어도 그걸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불신을 가진 사람은 그 불신으로 죽어요. 살 수 있음에도 그 옆에서, 장대 옆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놋뱀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죄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뱀은 사단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꾀임, 사단의 공격,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옆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달아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에 물린 사람이 뭐 다른 걸 쳐다보는 건 괜찮겠는데 뱀에 물린 사람이 뱀에 대해서 쳐다보기도 싫겠죠. 생각하기도 싫겠죠. 뱀에 물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 물린 사람에게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끈이 끼는 거죠. 그냥은 쳐다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어요? 천사의 모습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뱀 같은 이런 죄를 짊어지신 상하고 찢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돼? 멸시,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멸시당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쳐다보고 싶지 않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뱀에 물린 사람에게 놋뱀을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죄인은 자기 죄를 지고 비록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죄가
자기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짊어지시고 저렇게 피 흘리면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쳐다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쳐다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민수기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자기도 들려야 하리니, 그 놋뱀이 자기를 비유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것과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 얻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지식이 아니고 자, 마음으로, 영어로 믿으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지식이 아니고. 오늘 여기 교회 새로 오신 분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중에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고 나는 심판을 면하고 천국 구원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약 쓴다고 되지 않아요. 의사가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마술사가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만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대체가 안 돼요. 대체가 안 됩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한 가지 길밖에 안 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에 어떤 것도 구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을 많이 보면은 종교다원주의, 즉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방법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현혹되기 쉬운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끝까지 원망 불평 이 문제 해결하고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만 천국 갈 때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민수기를 왜 이런 원망하는 죄와 이 죄를 해결하는 장대 위의 놋뱀 사건을 왜 민수기에 기록해놨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걸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이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했대요. 왜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보고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절대
절대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뱀에 물려 죽지 말자는 거예요.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 왜 기록했다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죽으니까 본보기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나니라. 본보기로 기록했대요.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쳐야 되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첫째는 뭘 깨우쳐야 되겠어?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죽은 거 너희들 본보기로 받지 않느냐. 이런 본보기를 알고도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깝겠죠. 본보기로 이렇게 기록해놨는데도 이걸 알고 읽고 듣고도 똑같이 원망하고 사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시험해서 불평불만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같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 끝까지 신앙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웃 사람한테 나가서 이럴 수가 있느냐. 모세가 전에도 읽고 저래도 사람에게 나가죠. 뭐 하려고? 불평하려고, 원망하려고. 사람 붙잡고 해서는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심판받고 그 사람 말을 듣는 사람도 같이 칼에 죽어요. 그런 불신에 원망하는 말을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가세요. 모세에게 나가서 말하세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다 천국 가는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천국 지옥을 말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주일학교 1, 2학년들에게서만 그냥 하는 말인 줄 생각해. 유치하게 생각해. 그건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처럼 최고 고상한 말씀, 최고 중요한 말씀, 최고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의 결국 고울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있어요. 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뭐 떡 먹었니 찹쌀떡 먹었니 인절미 먹었니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신앙하시는 목적이 분명하셔서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상급받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